바울의 신앙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우선 그 바울의 옛사람이 있습니다. 옛사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람의 그 신앙의 상태, 그 옛사람. 이름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었습니다. 사울. 당시에 초대교회죠. 당시에 가마리엘이라는 바리새인 교법사가 있었는데, 사도행전 5장 34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에게 대단히 존경을 받는 인물로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 가마리엘 교법사, 그 선생님 밑에서 그 문화에서 엄한 율법의 교육을 받으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말입니다. 아주 잘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장래가 유망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바울 자신이 고백한 말씀이 사도행전 22장 3절 4절 말씀만 잠깐 읽어봐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대단한 열심을 가졌던 거죠. 하나님께.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이 도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도, 복음,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는지, 하나님의 뜻에 반하다, 미쳤다 이런 말이 아니고, 반했다 이런 게 아니고, 대적자다 이 말이죠. 그런 자로 생각이 들어지면은 죽이기까지 하며, 그러니까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울 청년은 그리 생각. 그래서 죽이고 결박하여 옥에 가두고 그런 짓을 일삼았던, 대단한 열심을 냈던 그런,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이욕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뜨거운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결국 열매는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까? 진리 아닌, 진리가 없는 곳에서 진리를 대적하는 열심을 그렇게 갖게 됐다는 거예요. 훗날 바울이 그것을 고백을 했었죠. 예수를 모른 바람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의 존재를 몰랐다는 거죠. 메시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단의 괴수라고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는 일에,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제거하는 일에 목숨을 바쳐서 헌신했던 그런 열심,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자. 그가 바울이 훗날 돌이켜이고 난 후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디모데에게 했던 말씀이,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그래요. 전에는 이 말은 사울이었을 때, 옛사람, 예수 믿지 않을 때,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이었으나 사사건건 해방하고 핍박하고 다메섹까지, 오늘 본문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메섹에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그런 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따라서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류를 입은 거예요.
알면서 그 짓을 했더라면 절대 용서가 안 되죠. 그런데 모르고 한 거예요. 예수라는 존재를 몰랐어요. 그분이 이단의 괴수인 줄 알았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국류를 입은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총이 임한 것입니다. 그는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 엄청난 초대교회의 전도자로서 유럽에 복음을 심었던 그런 선교사적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지 못하여 이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모르면 그렇게 된다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천국으로 한 걸음 다가가게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한 걸음 더 올라가게 하는 게 아니라 역주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점점 멀어지고 남들까지도 죽이며 그렇게 핍박하고 회방하고 폭행했던 그런 사람. 진리를 볼 줄 모르는, 알아보지 못하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감긴 눈입니다. 눈이 떴어도 분별을 못한다면 소경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소경 같은 그런 존재. 그가 궁주를 입어서 이제 다메섹으로 제사장들의 공문을 가지고 가는데 실제 그 내면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가다가 노상에서 한 빛을 보게 된 것이죠. 엄청난 빛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는 3번 언급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3번 언급을 하는데 첫 번째 만났던 오늘 본문이 바로 3번째 했던 말씀이고 사도행전 9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9장 1절부터 한번 참고를 해봅니다. 9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유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갔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예수를 만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같이 동행했던 일행들이 있었는데 그 일행들은 그냥 소리는 들었는데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사울은 그걸 본 거예요. 뭘? 빛을 본 겁니다. 찬란한 빛을 본. 그리고 눈이 멀어져 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 빛을 보고 난 이후에 그래서 다메섹의 한 집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를 하고 있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눈이 있으나 소경과 진비 없는 이 사울의 눈을 띄워주시기 위해서 긍휼을 베푸신 사건을 우리가 지금 본 것입니다. 사울에게도 느끼게 했고 또 그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성도입니다. 성도가 있었는데 신자, 예수를 믿는 신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통보하기를 이 다메섹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라는 집이 있는데 유다가 사는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면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다. 가서 그를 안수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이제 여기 9장 17절 말씀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래서 이제 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세례를 받고 나서 그는 회심을 하게 된 겁니다. 유대교에서 예수교로 회심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가 대적자가 아니라 예수가 주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즉시 다메섹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를 증거하고 많은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는 일을 바로 여 뒤에 19절부터 진행되는 말씀들이 그렇게 언급이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증거한다. 사도 바울이 나름대로 똑똑하고 갖출 것을 갖춘, 세상적으로 볼 때에 정말 야무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영안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영의 세계를 못 보고 하늘로서 오신 이 메시아를 볼 줄 몰랐습니다. 눈이 있어도 영적으로 볼 때는 소경과 다름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가 어둠 속에서 예수를 대적하는 유대교의 열심 당원이 되어서 예수를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며 그 짓을 했던 그 어둠을 청산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눈을 뜬 자들에게 있어지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눈을 뜬 자들에게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영안을 갖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니다. 눈을 뜬 자들이 누리는 구원입니다. 이 눈을 뜨고 나서 그가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정말 너무 웃긴 겁니다. 배설물과 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더러운 것을 붙들고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이 찬란한 빛을 대적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멸시하며 그런 열정 있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바울은 훗날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에 자기 자신을 육신적으로 본다면은 나도 나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하면서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공중분해 다 시켜버렸습니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뭘 여겨요? 한자로 말하면 예, 똥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인이라. 그리 보니까 배설물 이거 가지고 분투를 한 겁니다. 세상에 배설물 그거를 두고 분투하는 삶이 그런 삶이라는 것은 참 얼마나 추접스럽고 더럽고 허탄한 삶입니까? 예? 옛날에는 이게 도시의 건물, 지금도 뭐 그렇지 않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 건물마다 화장실이 건물마다 이 계단에 이렇게 있어요. 고층 빌딩들. 그런데 이것을 잠궈놨어요. 특히 옛날에는 공중 화장실도 돈을 내고 소변은 10원, 대변은 20원 이렇게 내고 들어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걸 겪었어요. 서울에서. 문을 다 잠가놨죠. 시골에서 올라오신 영감님께서 할아버지님께서 갑자기 그냥 급하게 생리적인 현상이라는 건 그러잖아요. 급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막 가보니까 건물마다 다 화장실 다 잠가놨어요. 다 잠가놨어요. 그러니까 궁시렁거리시면서 내려오시기를 바라는
빌어먹을 놈들 누가 똥 퍼갈까봐 다 잠가놨다고. 아니 누가 퍼갈까봐 잠가놓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그 농촌에서는 그것이 농촌의 향기라고 거름된다고 해서 그것을 이제 또 쓰잖아요. 그것을. 예? 그것을 또 써요. 응? 밭에 뿌려서 퇴비로 쓰게 된 그런 입장에서는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겠죠.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똥 같은 것을 위해서 분투하는 삶을 살 뻔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서 이제 변화를 받은 것이죠. 눈을 뜨지 못하면 오늘날 이와 같게 됩니다. 예? 눈을 떠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 눈이라는 것은, 눈을 뜬다는 것은 여러 분야가 여러 가지 있어요. 이성의 눈을 뜬다. 이제 너댓 살 먹은, 대여섯 살 먹은 아이에게 아무리 눈을 띄워주려고 해도 그건 눈은 안 떠요. 눈이 안 떠져요. 그런데 이제 10대 중반, 이게 요즘 빨라가지고요. 이렇게 가면은 서서히 눈이 뜨이기 시작합니다. 이성 문제의 눈이 뜨이기 시작합니다. 물질의 분야에도 눈이 뜨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 우리가 떠야 할 눈이 있는 거예요. 30세가 되었는데 이성의 눈을 못 떴다. 40세가 되어서도 이성의 눈을 못 뜬다. 그건 비정상이죠. 아니죠. 덜 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분야별로 다 우리가 눈을 떠야 될 게 있는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눈을 떠야 돼요. 바울이 그 눈을 뜬 거예요. 놀라서 알지 못하여 폭행자요 회방자요 이런 대적자가 되어서 그 열정적인 신앙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방금 보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찬란한 생명빛 가운데로 이끌림을 받은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놀라운 구원으로 그 생애가 반전이 된 거예요. 바로 다메섹이 바로 거기가 예수를 만나는 그때가 터닝 포인트가 된 겁니다. 우리가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반전된 빛 가운데 지금 우리가 그 가운데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머물러야 할, 우리가 머물러야 할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을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했지만 그건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사단의 힘만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빛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왔더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말씀, 그 표현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26장 18절 말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눈을 뜨니까 어디서 어디로 해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눈 뜬 자들이 바로 누리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이게 뭡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할렐루야. 사단의 권세에 있다가, 권세 아래 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옮겨진 거예요. 자리 이동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기업을 얻게 하리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얻게 해줘. 뭘 떠가지고 그런 거예요?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온 겁니다. 눈 뜬 자들만이 누리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하나님의 권세 아래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하나님의 권세 아래입니다. 머물러야 할 하나님의 권세. 눈을 뜬 자들에게 있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온갖 충성을 다했는데 눈 뜨지 못했을 때는 그가 바로 사탄의 권세만 키워주고 세워줬던 그런 짓을 했던 게 아니겠습니까? 헛된 곳에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한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여기 8절부터 쭉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8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는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에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옳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못 오가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이 달립니다. 가시체로 그냥 말을 막 하는데 말이 뒷발로 막 가시체를 뒷발질한다고. 그러니까 해봤자 자기 발만 더 맞는 거 아닙니까? 계속 대적하면 할수록 자기에게 아픔만 오는 거예요. 상처만 오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어둠에서 그 빛을 만나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을 누리는 이 놀라운 역사가 바울의 끝이 아니고 거기가 마무리가 아니고 오늘 본문 내용은 바울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겪은 그 어둠에서 빛으로를 밖으로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라는 그런 사명을 부여하신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울 한 사람의 사명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온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거기에 머물러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뛰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이 빛을 선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빛을, 이 귀한 빛을 선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부여된 것이다. 본문 내용은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께로부터 부여받는 사명이에요. 15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1차적으로는 바울이 구원받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저희에게 보내요. 우리도 1차적으로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이제 저희에게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명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그 눈은 바울이 떴잖아요. 그런데 저희에게 보내요. 저들의 눈을 뜨게 하여 그 말이에요. 저 소경들 얼마나 많은 소경들이 있습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믿습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가 그렇게 돌아와서 여기에 머물렀는데 여기 머물러 주저앉아 있어야 될 일이 아니라 나아가서 저들에게 또한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그렇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 기업을 얻었고 내가 얻은 이 기업을 남들에게도 자랑을 해서 선전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기업을 받도록 해야 될 사명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이요 오늘 우리들의 사명이니 이 사명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 말입니다.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시대적 사명이다. 우리에게 부여하신 시대적 사명. 사도 바울이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1년 한 해 동안 지나면서 단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전도명을 못하고 지낸다는 것은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 자신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내가 진정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진정 감동을 받았다면, 내가 진정 이 섭리를 믿는 자라면 우리는 이것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8절 말씀에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머리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눈뜬 자가 아닙니다. 귀가 있다고 해서 다 귀가 열린 자들이 아니에요. 유의하여 보지 못하면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순종치 않으면 기머거리인 것입니다. 기머거리.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전에는 무엇이더니 그럼 지금 뭐라는 거예요? 빛이다 이 말이에요. 빛이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믿음으로 된 거예요. 그럼 이제 행해야 되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계속 사랑만 받는 게 아니에요. 계속 부모님께 사랑만 받는 게 아닙니다. 양육만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클 만큼 크면은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하나님께 은혜만 입고 감동만 입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을 담대하게 책망할 수 있는 자는 내가 어둠 속에서 악한 짓을 안 해야지 그것을 책망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어둠 속에서 악한 짓을 하면서 악한 짓을 어둠의 일을 책망할 수 있습니까? 아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런 말씀. 아직 잠시 동안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의 일을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 이 빛을 이제 더 이상 못 본다 이 말입니다. 그 아직 잠시 동안이라는 말은 그 제자들에게 주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이지만 그 아직 잠시 동안이라는 말씀은 오늘 또 우리에게 오늘 이 순간도 우리에게 아직 잠시 동안은 그 말씀은 우리가 인용이 되는 말씀이고 현재적 말씀이에요. 지금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여러분이 접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런 때가 그래도 아직 잠시 동안 빛이 있을 동안이다 말이에요. 시대가 악해서 짐승의 권세가 있게 되는 날 42달 동안 짐승이 세상을 유린하게 되는 날은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좋은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을 때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빛 가운데 머물름에 만족하지 마시고 빛을 가진 자가 되어서 빛을 얻은 자가 되어서 그 빛을 가져다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등불이 되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얻은다 이 말, 갖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빛 가운데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니야. 머물러 있는 상태의 그 정도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 빛을 가져서 내가 가는 곳에 또 빛을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빛을 가진 자라면요. 누가 등불을 들고 있으면 내가 그 등불 아래 가면 내가 빛 가운데 환한데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등불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내 곁에 오는 사람들이 다 빛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할렐루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이 빛을 얻은 자, 빛 가운데 있는 자의 차원에서 빛을 얻은 자로, 빛을 얻은 자가 이제 빛을 비추는 자로 바로 우리가 받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두움을 깨우고 빛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에 놀라운 일에 받은 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빛의 사자들의 영광이 영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